하나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아멘. 자, 오늘은 문병우 교수님의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컬 활동 비판 제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WEA와 로마 가톨릭 PCPCU의 신학적 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CPCU는 기독교의 하나됨 증진을 위한 교황위원회의 약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의 불변적 이교성과 WEA의 가변적 중립성이라고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 로마 가톨릭의 이교적인 교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이며, 또 WEA의 가변적 중립성, WEA가 중립을 표방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은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다소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우리가 큰 줄기 하나를 붙잡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함께 전통을 동등한 권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더불어 전통이 하나의 계시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성경과 함께 구전, 즉 전통,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전통이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들이 직접 전한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교훈 또는 실천, 예를 들면 예배, 세례, 교회 직제와 관련된, 그리고 또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교부들, 또 교부들로부터 오늘날의 교회 안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진 것들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초대교회의 금식일이라든가 또 사순절과 같은 이러한 풍습들, 이들은 전통은 그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교회가 시대마다 살아 움직이며 발전하는 하나의 계시의 전달로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전통을 강조하게 되면 자칫 사도시대에는 없었던 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시로 격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예로 마리아의 무염시태 교리, 그리고 마리아 승천 교리와 같은 이렇게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성령의 인도라는 명목으로 이것들을 확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도 교회의 이러한 역사적 전통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이라든가 칼케돈 신조, 니케아 신경,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부합하는 한 여전히 존중하고 우리도 그것이 마땅히 따라야 할 어떤 틀, 하나의 기준, 그러한 규범이라고 우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이 전통을 해석할 때도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만 수용합니다. 성경으로 그 전통을 검증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성경을 그저 한 보조하는 자료, 보충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지 성경과 함께 전통을 동일한 권위에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함께 전통을 동등한 계시의 원천에 둠으로써 거기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 잘못된 교리들을 여전히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계속 붙잡고 오늘 내용을 본다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 수렴을 통한 일치의 길로. 로마 가톨릭이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말한 개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개혁이 아니라 쇠퇴의 일로에 있는 교세를 회복하고 대내외적인 갱신의 요구에 응수하기 위한 궁여지책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변화없는 움직임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로마 가톨릭이 사용했던 이 개선, 아지오나멘토, 즉 현대화, 갱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개념은 성경적 개혁과는 달리 그저 쇠퇴하는 교세를 회복하고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것을 변화없는 움직임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이 개선한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상 교리는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그저 외형적, 전략적인 조정만 했다는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WEA 신학위원회 신학자들은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개선에 타협을 위한 양보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여기고 로마 가톨릭과 자기들이 신학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일에 1차적으로 주력하였다. 때마침 로마 가톨릭은 WEA가 총회에서 채택한 로마 가톨릭주의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에 오해와 편견이 많다고 여기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WEA 신학위원회 신학자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서로 간의 필요에 응하여 WEA 신학자들과 로마 가톨릭의 기독교의 하나됨 증진을 위한 교황위원회 PCPCU의 모임이 1988년 이스라엘 예루살렘, 또 199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1993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있었다. 여기서 성경과 전통, 또 타락의 정도, 칭의, 교회의 일치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나온 로마 카톨릭의 개선안에 WEA 신복음주의 진영은 여기에 타협적 양보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복음주의가 함께 신학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탐색하고 이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고 나옵니다. 로마 가톨릭은 WEA가 발표했었던 로마 카톨릭주의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이 문서에 카톨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다고 보고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WEA 신학자들과 바티칸 신학자들 간에 기독교 하나됨 증진을 위한 교황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3차례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서의 핵심 논의 주제는 성경과 전통의 관계, 그리고 인간 타락의 정도, 칭의교리, 교회의 일치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임은 결국 완전한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그저 대화를 한 그 자체에 의의를 둘 만한 그런 정도의 성과밖에는 없었습니다. 성경과 전통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럼 전통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교회의 전통인가? 그리고 그 전통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등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타락의 정도 이 문제도 그럼 인간이 본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또 인간 안에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은혜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하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카톨릭과 복음주의 간의 신학적 차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주의에서 강조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또 카톨릭이 말하는 믿음과 행함으로 얻는 구원, 이 둘 간에 여전히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조에 있어서도 교황의 권위 문제라든가 마리아 교리라든가 또 성례의 숫자, 카톨릭은 성례 성사가 7가지가 있죠.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세례와 성찬 2가지뿐인데 카톨릭은 성사가 7가지나 됩니다. 이러한 성례의 숫자에 대해서 여전히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카톨릭과 바티칸 간에 함께 기독교 하나됨 증진을 위한 교황위원회, 이러한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내용입니다. 자, WEA 마닐라 총회, 1992년에 열렸던 WEA 마닐라 총회. 세 번째 베니스 모임이 있기 전에 WEA 신학위원회는 1992년 마닐라 총회에서 모임을 갖고 성경과 전통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이에 대한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 개신교, 계몽주의, 복음주의의 입장을 다룬 논문들을 읽고 나누었다. 그 서론에서 폴 슈로텐부어는 성경과 전통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성경은 기독교 전통의 일부이며 동시에 성경은 전통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며 존재한다. 성경은 전통이 된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데 이에 상응하여 그 전통은 정경의 글들 가운데서 규범적인 양식을 취하였다. 전통은 성경에 앞섰으며 또한 성경을 뒤따른다. 자, 저자는 여기서 전통이 전승된 것과 전승됨을 함의하는 말이라는 점과 전통이 복수로 존재하며 계속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구약 성경과 전통에 대해서 논하면서 전통으로 구성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며 그 말씀의 규범이 새로운 삶의 상황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이전의 전통이 새로운 전통으로 대체된다고 주장한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들은 전통이 살아있는 전통으로 이해합니다. 계속해서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성경 역시도 전통 속에서 생겨난 산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문장, 전통은 성경에 앞섰으며 또한 성경을 뒤따른다. 전통이 성경보다 앞서 존재했으며 성경 이후에도 전통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으로 최종적인 어떤 완료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니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그 계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 전통이 하나의 교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진영에서 볼 때 이런 개념은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은 교회가 형성해 온 전승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의 기원도 교회의 전승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저 이것을 받고 인정하는 것이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주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 아래 종속되어 있지 마치 교회가 성경 위에서 성경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에 의해서 성경의 계시 자체가 변하거나 대체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 그 자체이고 성경 자체만으로 영원 불변합니다. 더 이상 수정되거나 더해질 것이 없고 더 이상 여기에 더 추가로 계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수정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통이 성경 아래에서 검증되고 수정이 돼야만 되지 전통이 성경 위에 서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성경을 규정짓거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브라이언 윈틀은 신약 성경과 전통에 대해 논하면서 성경에는 선포적 전통, 예수의 말씀과 사역에 관한 전통, 윤리적 전통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전통들이 정경을 형성함으로써 교리적 규범성을 갖게 되는 바, 이는 교회가 그 전통들을 규범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브라이언 윈틀, 신학학자인 것 같은데 브라이언 윈틀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포인트 역시도 성경이 권위를 갖는 것은 교회가 그 전통들을 규범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객관적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로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교회가 어떤 전통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갖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예를 들어 많은 노래들이 구전 이렇게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로 떠돌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자, 이게 우리를 대표하는 노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서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앨범이 기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윈틀의 주장은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 당시에 있는 여러 전통들을 모아서 마치 하나의 앨범처럼 규범화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보다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그 교회가 더 위에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죠.
자, 이어서 제임스 스타무리스가 소개한 성경과 전통에 대한 동방정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경과 전통의 두 원천으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이 둘 원천에 표현된 진리는 동등하고 순수하며 참 교회와 그 사역과 사람의 구원은 이 둘 모두에 기초해야 한다. 성경과 전통을 지금 동등한 권위 두고 있죠. 성경은 교회의 소유이므로 성경이 아니라 교회의 최종 권위가 있다. 오직 교회만이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성경은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계시의 한 측면일 뿐이다. 성경은 교회의 삶의 책이다. 교회의 삶의 규범과 정칙이 되는 법은 성경에 의해서 명령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의해서 수립된다. 교회의 신앙 해석은 전적으로 교회에 맡겨져 있다. 자,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전통을 같은 무게에 두고 성경이 아니라 교회가 최종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가르침을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과 함께 전통, 두 원천으로부터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지 반데르 벨데가 소개한 성경과 전통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트렌트 회의는 구원의 진리와 행위의 규범이 기록된 책들과 기록되지 않은 전통들에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천명한다. 트렌트 회의는 구원의 진리와 행위의 규범이 기록된 책들, 즉 성경,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전통들에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천명한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성경의 충족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음의 진리를 기록된 책들과 기록되지 않은 전통들에 이 부분 저 부분 포함되어 있다. 제2차 바티칸 회의는 이전에 비해서 성경과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원과 관련하여 더욱 복음적으로 다룬다. 성경과 전통은 동일한 신적 원천에서 나왔으며 그 목적도 동일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는 성경의 성령 영감 때문이 아니라 성경과 함께 권위를 갖는 전통 때문이다. 잘못된 말이죠. 성경의 무료성은 이런 측면에서 인정된다. 성경 해석은 교회에 맡겨진다. 교회는 성육신한 말씀의 신부이고 성령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 측의 성경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기록된 책들과 기록되지 않은 전통들에 이 부분 저 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복음의 진리가 성경의 어느 정도, 그리고 또 기록되지 않은 전통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누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톨릭이 말하는 성경론은 성경만으로는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이 함께 있어야 전체 계시가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충족성을 훼손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성경 안에 충분히 계시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성경만으로는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전통이라는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으로는 불완전하고 불충족적이기에 거기에 인간의 전통이 더해져야만 한다는, 이렇게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과 전통에 대한 종교개혁자들, 계몽주의자들, WCC의 입장이 개진된 후 마지막으로 신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을 다룬 폴 슈로텐부어의 글이 발표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단정적인 언급을 한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주의 전통에서 성경이 전통을 위한 규범을 제공한다고 주장할 때 성경과 전통 사이에,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백성의 말들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전통의 특성을 상호적이며 역사적이며 연속과 변화의 긴장 가운데 있으며 살아있으며 사회적이고 교회적인 삶 전체의 양식을 제시하며 규범적이며 계시적이며 필히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8가지로 말한 후 이에 대한 서로 간의 신학적 대화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추후의 과제를 제시한다. 물론 전통이 성경 이해를 돕는 도구로서 일정 부분 유익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 자체가 절대 규범은 될 수 없습니다. 전통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지위에 올라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전통은 성경 아래에서 평가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에는 이러한 전통을 성경의 권위만큼이나 올려놓았기 때문에 개혁주의 입장에선 여전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3. WEA 신학위원회와 로마 가톨릭의 PCPCU의 베니스 모임, 1993년에 열렸던 베니스 모임,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나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 베니스에서 있었던 WEA와 로마 가톨릭 PCPCU의 제3차 모임은 폴 슈로텐부어와 조지 반데르벨드를 포함한 WEA의 대표 4명과 에버리 덜레스와 토마스 스트란스키를 포함한 PCPCU의 대표 7명이 참여하여 성경과 전통, 이신칭의 등을 논의하였다. 이 모임에서 첫 번째 발표자 에버리 덜레스는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1963년에 작성되고 1964년에 채택되어 1965년에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공표된 데이 베르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과 전통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성경과 전통이 계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집중해서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자, 여기에서부터는 사실 내용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카톨릭 그리고 에큐메니컬 신학이든 이들은 전통과 성경을 동등하게 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성경과 전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전통은 성경과 절대 동일한 계시의 규범이 될 수 없고 계시의 원천일 수 없고 오직 우리에게는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 그런데 카톨릭은 자꾸 이 전통과 성경을 동등하게 둔다 하는 이 큰 맥락만 붙잡고 읽으시면 다 이해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구나 하는 그 감은 잡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토렌트 회의에서는 성경과 전통을 계시의 두 원천이라고 보고 이 둘의 권위를 부여하는데 오히려 계시를 성경과 전통의 기초라고 보는 것이 옳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육신보다도 앞선다. 성경과 전통을 계시의 원천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성경의 영감과 무오를 말하게 되면 계시의 목양적 의미를 제한하게 된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로부터 성경과 전통이 나온다는 점에서 계시의 완성은 계시 자체가 그쳤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이 지금도 피조물들 서로 간에 말을 통하여 들려짐을 뜻한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성격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구원 진리와 도덕적 훈육의 원천이다. 이와 관련하여 트렌트 회의는 복음과 사도적 전통을 말씀이라는 요소에 집중해서 다루는 반면 제2차 바티칸 회의는 말씀이 아닌 다른 공통 요소들에 집중해서 다룬다.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말씀에만 국한되지 않은 바 그것들이 그들을 계승한 주교들에게 넘겨졌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영감되어 계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되기를 원하신 것이 그 가운데에 기록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므로 영감되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와 영감은 서로 배치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성경의 영감된 말씀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의 무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하신 진리를 확고하고 충실하며 잘못 없이 가르치신다는 점에 있다. 성경은 계시의 기록물로서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스스로 영속적이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산출된다. 영감은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다. 계시의 전체성은 성경과 사도의 전통 둘 모두에 포함된다. 성경에만 속하거나 전통에만 속하는 진리는 없다. 이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교회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목소리를 듣는다. 계시는 전통과 성경을 발생시키고 이에 상응하여 성경과 전통은 계시를 전달하고 계시를 오늘날 신자들의 영혼과 마음에 되울리게 한다. 자, 이에 대한 논평에서 앙리 블로허는
제임스 패커가 중심이 되어 기초한 성경 무호에 대한 국제협의회의 시카고 선언 대부분에 WEA의 입장이 잘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설교와 가르침에는 말씀이 아닌 실제도 존재하지만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고 교회는 말씀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로마 카톨릭이 내세우는 전통의 권위를 문제 삼는다. 이어서 발표된 논문은 로마 가톨릭이 성경과 전통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칭의론을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에 대해서 다루었다. 저자 조지 반데르벨데는 먼저 성경과 전통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입장과 WCC의 입장이 매우 수렴되어 1963년 WCC 신앙과 직제위원회 제4차 몬트리올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성경 전통들과 1964년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채택된 데이 베르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모든 새로운 상황에 맞게끔 해석되어야 할 기록된 양식의 그 전통이라고 보는 점에서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WCC와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입장이 성경 해석을 미로에 빠뜨린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과 전통을 동등한 권위에 두는 게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WCC 역시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WCC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기는커녕 이를 계기로 ERCDOM에서 로마 카톨릭의 PCPCO와 WEA의 신학위원회가 교회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며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WEA는 여기 앞에 보시면 WCC와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입장이 성경 해석을 미로에 빠뜨린 점이 없다고 지적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WEA는 이것을 비판하기는커녕 이를 계기로 ERCDOM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 간의 이 선교 대화 여기에서 로마 카톨릭의 PCPCO와 WEA 신학위원회가 교회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며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자, 그리고 칭의에 대한 저자의 논의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성경의 권위와 구원의 조성자를 연결시키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곧 그리스도의 권위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인한 법정적 칭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신칭의 교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드러나게 하는 최고의 교리이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은혜가 무조건적이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은혜의 조건들을 헤아리는 바 믿음이 의롭게 하는 작용을 하려면 내재적 의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구원의 질서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보다 창조의 질서에 따른 갱신과 성화를 앞세운다.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은 이에 상반된다. 그들에 따르면 칭의는 행위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칭의에 행위가 작용할 여지는 없으며 칭의에 있어서 행위의 공로는 최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인된다. 로마 카톨릭은 교권이 성경 위에 수위권을 가지지 않고 교회는 계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천명하지만 그들이 성경의 텍스트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실상 그들은 텍스트를 거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논평에서 조지 타바드는 성경과 전통에 대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 각각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에 대한 무의식적이거나 신학을 딛고 넘어서는 어떤 가정에 기초한 깊은 고찰이 필요함을 환기시킨다. 이상의 글들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을 확인하게 된다. 에버리 덜레스에 따르면 트렌트 회의는 성경과 전통을 계시의 두 원천으로 보고 성경에 성령 영감은 거론하지 않는 데 반해 제2차 바티칸 회의는 성경과 전통의 하나의 원천인 계시에서 나왔다고 보고 성경은 계시의 기록물로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제2차 바티칸 회의에 따르면 성경이 계시이다라는 말은 그릇되고 성경은 계시를 담고 있다라는 말이 참되다. 이 경우 성령의 영감은 성경의 계시를 담는 기록의 과정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거론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와 다를 바 없이 성경의 성령 영감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서는 안 된다.
로마 카톨릭이 아무리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성령의 영감을 말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성령의 영감과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성령의 영감은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러나 조지 반데르벨드는 여기서 칭의에 대한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의 이해 차이가 성경의 유일한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됨을 지적하지 않고 그것이 성경 해석의 전통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하는 정도에 그친다. 칭의 문제는 진리 문제라기보다 해석의 문제이고 전통의 문제라는 것이다. 조지 반데르벨드는 다음과 같이 폴 슈르텐부어가 WEA 1992년 마닐라 총회에서 한 말을 연상시키는 말을 한다. 성경의 권위는 해석 없이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석은 전통 안에서 일어난다. 성경의 권위는 해석 없이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자체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해석 없이는 성경의 권위도 기능을 하지 않으며 그 해석은 무엇에 의해서 전통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전통이 있어야만 성경이 오롯이 온전한 성경이 될 수 있고 성경과 성경 플러스 전통이 함께 있어야만 온전한 계시가 될 수 있다.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과 전통에 대한 WEA 신학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WCC의 에큐메니컬 해석과 맥이 닿아 있다. WCC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1998년에 출판한 질그릇에 담긴 보배, 해석학에 관한 에큐메니컬 고찰을 위한 도구,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전통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 복음 자체, 교회의 삶에 현존하신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 전통은 전승 과정을 의미한다. 전통들이라는 용어는 표현되는 다양한 양식들과 고백적 전통들을 의미한다. 본 문건에 따르면 성경의 정경화는 전통화와 다름없다. 그것은 다양한 전통들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성경을 하나의 전통으로 형성시키는 역사적 작업이다. 성경 기록의 대상은 영감된 말씀이 아니라 영감된 증언이다. 교회는 해석학적 공동체이며 교회의 해석에 의해 성경은 여전히 완성되고 있다. 교회의 해석에 의해서 성경은 여전히 완성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카톨릭이 자꾸 성경이 없는, 그들 말로는 전통이라는 명분하에 자꾸 성경이 없는 이상한 교리들을 역사적으로 만들어왔던 겁니다. 여러 전통은 하나의 전통으로서 성경에 수렴되며 성경으로부터 여러 전통이 산출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에큐메니컬 일치가 이루어진다. 자, WCC가 말하는 에큐메니컬 일치는 성경의 유일성을 매개로 여러 전통들을 한 전통으로 수렴시키고 그 한 전통에 계시성을 부여하는 철저히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WCC의 이러한 논법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난점도 없다. 트렌트 회의에서와 같이 성경의 전통화를 계시와의 과정과 동일시하고 성경과 전통을 모두 계시의 원천으로 여기는 경우거나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와 같이 전통의 계시와의 산물인 계시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른 전통의 원천으로 삼는 경우거나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성령 영감과 무관하게 성경과 전통을 나란히 세워 계시화와 전통화를 변증법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이 두 경우 모두 비록 트렌트 회의의 관심사가 원천에 있고 제2차 바티칸 회의의 관심사가 해석에 있다는 차이는 있지만 WCC의 입장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WEA 신학자들은 성경과 전통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비판한다고 하면서도 트렌트 회의의 관심사인 원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제2차 바티칸 회의의 관심사인 해석에 대해서는 전통의 필요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당위까지 내세우고 있으니 이 점에 있어서는 WCC 로마 카톨릭과 동일한 이해의 선상에 있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분명히 다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성경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다르고 성령의 영감과 우리의 성령의 영감관이 다르고 성경의 권위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권위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 우리도 여기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담겨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깊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다 같은 성경을 믿는구나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에큐메니컬 신학은 여러 교파의 전통들을 하나로 수렴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들도 성경의 유일성을 매개로 삼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전통들, 성경에는 없는 다른 여러 전통들도 하나의 전통으로 통합하고 문제는 그 전통에 계시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저자인 문병우 교수님은 그것을 인본주의적 발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 외에 다른 전통들을 잔뜩 끌어다가 그것들을 성경과 동등한 계시의 원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성경과 전통의 문제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과 WCC는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EA는 이런 로마 카톨릭의 성경, 전통 이런 관점을 비판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기에 있어서 비판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 제2차 바티칸에서 말하는 해석에 대해서 WEA는 오히려 전통의 필요성과 당위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WEA는 WCC와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주장에 동일한 이해선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비판, 겉으로는 비판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침묵하며 동조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성경과 전통 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신학 논의에 있어서 이 개혁주의적 입장과 카톨릭, WCC, WEA의 신학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저 그냥 다 두루뭉실 넓게 그냥 함께 손 잡자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 타협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과 전통 문제에 대한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있다는 것, 이러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해서 끊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러한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낮추고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들을 더하는 이러한 악한 사조들로부터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권위를 낮추기 위한 그러한 마귀의 계략임을 우리가 분명히 간파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로 붙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는 그 어떠한 것도 덧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미혹과 이 속임이 가득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 이러한 명철을 성령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